이로써 그대는 시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시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말하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따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한 사람에게 대해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처럼 의인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 후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인다 하자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며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영향으로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청중들의 조상들의 죄의 행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상들의 죄의 행태를 현재 유대인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좋지 않은 별명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말도 구약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과거 범죄한 이스라엘을 묘사했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청중들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즉, 스데반이 보기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을 거스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조상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모두 선지자와 의인을 박해하는 악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 중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해를 받은 선지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바벨론 포로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거역했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제2성전기 유대인들과 신약성서의 저자들은 시내산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중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그토록 귀하고 엄중한 율법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감정이 점점 더 고조되어 극도의 분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설교의 결말에서 스데반은 그의 청중들에게 의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또 이에 대해서 청중들은 격분했습니다. 청중들의 분노가 스데반을 향해 쏟아지기 일부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청중의 험악한 표정과 태도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애초에 7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을 때부터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때는 성령의 감동이 일시적으로 스데반의 인지 능력을 확장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인자를 보았듯 스데반도 천상의 보좌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셨습니다. 청중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못한 귀, 복음을 복음이 아닌 악담으로 듣는 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에 대한 스데반의 마지막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군중들은 격양된 분위기 속에 앞다투어 스데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처형 방식은 법의 정당한 집행이라기보다는 사적이며 감정적인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스데반의 내 영혼을 봐주소서라는 부르짖음, 또 무릎 꿇음, 큰 소리, 자신을 죽이는 이들의 사죄를 비는 기원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말씀과 병행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스데반은 주 예수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스데반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원수들을 품었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사건 이후에 그 여파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에 맞서 논쟁을 벌이고 그를 공회에 고발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길리기아 출신들도 포함되었었는데 사울이 그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훗날 이방 세계의 복음의 사도인 바울이 당시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들에 동의하며 그 행동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 교회는 큰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사도 외의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남은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성전을 거점으로 하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중은 사람들의 잘못을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지적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에게 바른 말로 질책하더라도 되려 그 사람을 미워하고 격분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의 바른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며 그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격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이나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건방지게 말하지 마시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사는 삶, 죄와 싸우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어려운 삶이지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전하는 삶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갚아나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